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9번째 날로서 제9강 효과적인 전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9강 효과적인 전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면 참 어렵게 들리지만 전도는 아주 참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니까 전도는 참 쉬웠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참 어렵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자전거를 타는 게 아주 쉬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도 좋은 리더를 따라다니면서 조금만 배우면 너무나도 쉬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범을 가만히 따라 하다 보면 전도는 참 쉬워요. 베드로에겐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고, 바울에겐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제자 삼으면 되고요.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증언해 주면서 그를 제자 삼으면 딱 됩니다. 전도는 그리 어렵지 않고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쉬운 전도 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전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의 정의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난 후에 why, 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how,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의 정인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효과적인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일본어로서 예수의 정인이란 무엇을 하는 자인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예수를 증언한 그 내용을 한번 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고넬로 집에서 예수의 정인으로서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과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셋째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것과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제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딱딱 정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증언한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다메섹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일어나 너희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시더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첫째로 그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에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과 둘째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과 셋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넷째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제3가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울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너는 가서 전하라 한 그것을 딱딱 증언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만나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와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와 셋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과 넷째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잘 증언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받은 게 없으니까 증언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된다면 저절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수동태로 그렇게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의 정인이 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전도를 못하겠다고 뒷걸음질 치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인가? 나는 효과적인 전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진실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았다면 그냥 전도를 하고 싶어 하고 또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뭔 말씀인지 잘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아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첫째로 먼저 성경을 주신 목적이 곧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그랬더니만 31절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풀이해 주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시 되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3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까지 받게 된다. 성령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그런 효과적인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담도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였느니라. 베나산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꿈과 비전과 사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강력하게 전도합니다. 감히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앞에서 반대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라고 당당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벨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누가 주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서 하우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먼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구원 간증부터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제에서도 성도의 교제에서도 구원 간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요. 또한 전도에서도 우리의 구원 간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구원의 간증문을 잘 준비하고 시기적절하게 그 간증문으로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받게 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원 간증부터 잘 준비하라. 구원 간증은 아무도 능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전도의 무기이니까 이 무기부터 잘 준비하고 잘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전도할 때에 제가 받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갖고 과거에 제가 무기력하게 살았을 때에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넘기시고 장사 지내고 우리를 구원해냈다, 죄에서 구원해냈다라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제 구원 간증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전도로 예수께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전도터에서 그렇게 제가 간증으로 강력하게 전도를 합니다.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거니까 아무도 내 구원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원 간증으로 이 놀라운 전도의 무기로 잘 준비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전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깊이 교제한 복음 말씀까지 늘 항상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둘째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배 때나 큐티할 때에 받게 된 복음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고 내가 받은 그 복음 말씀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말씀으로 잘 준비해 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이비드 모건의 전도 방법을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데이비드 모건의 전도 방법, 그는 전도할 때에 늘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첫째로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 들은 것이 무엇이냐. 둘째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셋째로 성경 공부도 잘 하고 있느냐. 넷째로 최근에 암송한 말씀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 후에, 그러니까 이 전도는 교회에 조금 다니거나 교회 다니다가 쉰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영부영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전도 방식이죠. 데이비드 모건은 그렇게 물어본 후에 자신이 이번 주에 들은 설교와 큐티한 말씀과 성경 공부한 내용을 나누면서 나와 함께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에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곤 한답니다. 구원 간증과 더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보도록 하고 예수를 알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복음 제시의 도구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성경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말씀을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하게 대답할 것을 알려주시리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이거죠. 아멘.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전도의 유용한 도구로서 첫째로
설문지 전도법과, 둘째로 브릿지 전도법과, 셋째로 사형리 전도법과, 넷째로 손가락 전도법과, 다섯째로 반대 질문 처리법 등등의 복음 제시 도구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문지 전도법, 브릿지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손가락 전도법, 반대 질문 처리법 전에 한번 다 알려줬죠? 기억나나요? 그 중에 재밌는 손가락 전도법 하나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어떤 어린 아이가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소녀가 말을 겁니다. 아저씨, 담배 좋아하세요? 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껌을 하나 꺼내서 건넵니다. 아저씨는 교회 다니세요? Yes.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죠? Yes. 전도할 줄 아세요? 머뭇거리는 그 순간 아이는 말을 합니다. 아저씨, 제가 배운 손가락 전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복음을 딱 제시하는데 자기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로 엄지손가락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검지손가락을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사망 지옥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중지 손가락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넷째로 약지 손가락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약속을 우리 주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저씨,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섯째로 새끼손가락을 보세요. 새끼손가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자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전도법을 다 설명한 후에 소녀는 이걸 한번 따라해 보라고 아저씨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줍니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한마디 딱 합니다. 아저씨, 전도하는 게 참 쉽죠?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잘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보여준
손가락, 5손가락 전도법을 들어보니 전도하는 게 참 쉽죠. 아멘. 전도는 이렇게 참으로 쉽답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기만 하면 참 쉬워요. 아시겠어요? 아멘. 전도는 배우면 참 쉽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로 항상 성령님을 의존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존하여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하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도로 성령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언제나 성령님을 의존하여 그가 구원받게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넷째로 큰 사원으로서 정인으로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이것도 전도할 때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져주는 것이 사람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압니다. 말하자면 다투지 말고 잘 들어주고 전도할 타임을 딱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둘째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고 전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25절에 이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며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온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직진하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의 정신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전도하되 잘 들어주고 전도할 타임을, 복음을 전할 타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셋째로 책망할 것은 아주 정중하게 딱딱 잘 책망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전도의 한 영역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하자면 정중하게 전도하고 정중하게 단호하게 책망하고 그가 돌이키면 다행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그만두라 이 말입니다.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단이다. 한 기본적으로 12주 끝난 후에 이단이다.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그 이단을 따르겠느냐 결정하라 하고
나를 따르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딱 끝내버립니다. 더 끌어봤자 큰 희망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도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 도와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자꾸 주장을 하더라 말이요. 오히려 나를 비판하더라고. 그래서 비판이 나올 무렵 되면 딱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왔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전도하되 아이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책망한 후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발을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말하려면 전도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미련하게 아이고 붙들고 그러면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미련하게 전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상과 같이 효과적인 전도에 대한 원리와 준비 사항과 주의 사항까지 잘 배우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저 하늘나라로 훨훨 들려 올라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효과적인 전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B파트의 세 번째 구절인 그리스도가 행벌 받음에 관한 제5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제6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암송한 제2행불에 대한 3번과 4번 말씀까지 합하여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아시겠죠? 할렐루야.